안녕하세요. 박정일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논증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놀라운 진리를 또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주어지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바꿀 수 없는 그 새 언약을 보았고요. 더불어서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육가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이 되다라는 그런 주제로요. 종에서 아들로 옮겨지어지는 또 의식 위주의 종교와 영적 체험의 종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가의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전체로 보면 11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바울이 율법의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또 뭘까? 그리고 율법은 그러면 믿음의 복음하고 서로 다른 것인가?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 있다면 가장 큰 거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마치 운전자에게 속도 제한 표시를 통해서 그 속도라는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위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죠. 율법은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법, 율법 외에 다른 방법, 그것이 십자가죠.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방법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마치 우리를 안내해 주는 초등교사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에서 아들로, 우리 첫 번째 부분인데요. 영적으로 종이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고 이 진리를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는 속박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이 용어는 어린 아이의 선생, 어떤 후견인, 보호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어린 아이의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는 아닌 거죠.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린 아이는 종은 아니에요.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그 어린 아이는 종은 아니지만 자유함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일시적으로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인이긴 하지만 종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건데, 결국 그 율법의 시간적인 한계는 언제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율법이 후견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가는 것. 그 아이는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이르기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후견인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그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 우리가 속량되는,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렇게 3절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의 제한을 받고 한계를 받는 죄인들 뿐인 거죠. 4절에 그러나 때가 찾아,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때, 그때를 말하죠. 그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먼저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인간들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그래서 여자의 자손으로 나게 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결국 이 율법이 한계,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게 되는,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자손으로 났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나고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냐?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는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전가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양마다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틀린 영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은 몸으로 오셨는가? 신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왜 인성을 가지셨는가? 5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심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짊어진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러나 그분이 인간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고 자유케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 있게 된 이 인성의 이 두 부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양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고 또 4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의식 위주의 종교와 영적 체험의 종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아들들의 영적 체험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이미 바울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죠. 그러니까 자녀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성립되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룰 그런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부분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의 그 은혜를, 자유의 대헌장의 선언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계속 이어보면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교재 161쪽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성인이 된 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박스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율법, 후견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린 거죠. 이제는 종 같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아들로서 그걸 누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말이죠.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과 같은 모습을 갖고 또 이 속박 아래에 있고 또 초등교육 가운데 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들이고 아들이면 당연히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내적인 권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사람들 예전 모습을 다시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의식 위주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 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많이 섬기죠. 예를 들면 바다를 섬긴다든지 산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하늘 그 해와 달 그런 별 같은 거 그런 섬기는 그런 이런 어떤 의식 위주의 그런 종교 생활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게 분리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떠난 죄로 말미암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이 자연 세계를 섬기는 거죠.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면 제 교재로는 163쪽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란 원 안에 이제 파이 모양이 있죠. 의식 위주의 종교인데요. 거기 보면 이 상징적인 물건들, 인간의 노력들, 의식들, 이게 보통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이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인도 또 방글라데시 쪽으로 이렇게 아우리치를 갔었어요. 그때 이제 인도 캘커타라는 곳에 갔었을 때요. 캘커타는 갈리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 도시가. 근데 갈리 신은 뭐냐면 이제 신두교의 최고 신이 이제 시바 신이라고 하는 남성성을 가진 그런 존재인데요. 그 부인입니다. 갈리라는 건 여성성을 가진. 근데 이 갈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 무서운 신이에요. 그 갈리의 형상이 뭐냐면 눈이 크게 떠지고 혀가 이렇게 쭉 나온 그게 피를 토하는 아주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형상인데 뭐냐면 이 갈리신은 칼을 가지고 말이죠.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보이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 목을 치는데 목을 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남편 시바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눈이 커지고 혀가 쭉 나온 그런 형상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근데 이 갈리 신전이 어디 있냐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옛날에 했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 담 옆으로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곳을 다 방문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갈리 신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이게 좀 기분이 아주 안 좋고 이렇게 머리가 쭉 뜨쓰는 게 뭐냐면 이 염소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 염소를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갈리 신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나쁜 신이고 해코지하기 때문에요. 캘커타 시민들은 결혼할 때도 갈리 신이 우리 부부를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염소를 진짜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바치거든요. 또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사업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또 애가 태어나면 우리 애를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요. 두려움, 무서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리신의 이 축제 때는요, 이렇게 물에다 빨간 물감 들인 풍선에다가 이렇게 빨간 물을 내서 사람들에게 던져서 이렇게 온몸이 그냥 도시가 피 이렇게 있는 그런 나한테 오지 말라고 막 그런 끔찍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종교를 보면 거기에는 상징적인 물건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면서 좀 봐달라고 우리 해코지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이제 노력들 또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보통 의식 위주의 이런 종교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자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막을 섬기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것, 하늘에 있는 집의 그림자인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있는 성전에 쓰여지는 예배당에 쓰여지는 물건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건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제가 가진 교재로는 이제 166쪽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적 체험의 종교는 어떠냐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 21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참되게, 23절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24절에 계속 이어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의식 위주의 종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 체험의 종교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교재로는 168쪽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의식 위주의 우리의 예배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영적인 예배로 전환되어지는 것. 그래서 의식 위주의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죠. 율법같이 말이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어떤 상징적인 물건들을 섬깁니다. 그 물건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의식 위주의 종교라면 영적 체험의 종교는 어떤 것인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종교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언가, 거기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도전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게도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의식 위주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영적 체험의 종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율법의 구속함으로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